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과로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니까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의 4분의 3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한 포로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평강과 회복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팬데믹이 속히 물러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또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모여 그 삶의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안 보이던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안디옥교회 지은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휴가 주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감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임지식 때 나오셔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창립기념주일 또 소풍을 10월 셋째 주에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여기 2번 프리웨이 끝나는 지점에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앞에 있는 벌드구 팝 거기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노예 행사도 예전에 한 번 여러 번 해봤는데 거기가 파킹도 자유롭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긴 해도 그래도 야외니까 우리가 같이 바깥에서 또 그동안 못 배웠던 분들 같이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만 여기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연약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품듯이 저희들을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또 오늘도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한 후에 또 성경 퀴즈 데이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은혜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잔잔하게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로 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0월 25일이 어떤 날로 지키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5일. 어떤 땅에 관계된 날인데 유명한 날은 아니죠. 어떤 땅에 대한 관계된 날인데 바로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독도의 날. 이 날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7대 해전 중에 하나인 명량대첩이라고 하죠. 그 전쟁이 있던 날입니다. 명량해전은 선조 30년 즉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판옥선인데 무려 위성 133척을 대파한 그런 신화 같은 전투가 벌어진 날입니다. 선조의 무리한 출정 요구를 이순신 장군이 거부를 하자 옥에 갇히게 되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가진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쇠퇴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제 전라도로 보내서 다시금 전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1597년 음력으로는 9월 16일 이제 이순신 장군과 우리의 해군이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울돌목이라는 그런 좁은 지형과 거센 물결을 배수진으로 해서 거기서 일자진을 쳐서 왜군의 그때 당시 우리 최무선이라는 분이 화약을 발명했기 때문에 화포 또 그다음에 무기가 좀 왜군보다는 좀 우수했습니다. 물론 저쪽에는 화성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지만 어쨌든 화포만큼은 우리가 유리했었는데 바로 그곳으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무려 13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한 대승이죠. 그래서 이 명량대첩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또 조선 수군의 용맹함 그리고 과학이 숨어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 과학 중에 바로 울돌목의 회오리 물살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군은 남해에서 울돌목길을 지나서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가서 바로 평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거기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그 울돌목에서 막혀서 거기서 대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임진왜란이 왜군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근데 이 왜군이 그 울돌목길을 지나지 않고 그냥 멀리 돌아서 왔다든가 아니면 그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의 역사는 어쩌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곧장 가려다가 망한 것이 왜군이 패한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면 불과 그 거리는 약 320km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마일로 따지면 200마일입니다. 그러면 200마일이면 여기서 어디 거리냐면 라스베가스 거리입니다. 라스베가스가 200마일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라스베가스를 가는 것,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가면 걸어서 일주일이나 아니면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지순례에서 출애굽 과정 여정을 이렇게 했는데 보면 몇 시간이면 가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그것도 장정만 60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계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20km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평균 22m, 시간당 1m도 못 간 셈이라고 합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밤에는 텐트를 치고 아침에는 걷고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북동쪽으로 하루 22m씩 걸음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22m, 여기서 저기 22m를 하루 동안에 갔다는 거죠. 거리로 계산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이나 혹은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길을 일부러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팩트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프스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13일 만에 구출된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씩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던 곳에 반경 6km 안에서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 6km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은 눈을 가리면 그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km를 걸으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돌아오게 된다. 자기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에게도 윤형 방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윤형 방황이라는 것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빙빙 돌면서 윤형 방황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흘이나 한 달이면 갈 길을 그 많은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다가 결국은 20살 넘은 출애굽한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룩한 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우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 같습니다. 거룩한 우회. 아까 우리가 그 이수인 장군,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이수인 장군의 명량해전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얼마 전에 그 TV에서 나왔던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명량해전에서 이수인 장군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이 있는데 이수인 장군 배가 거기를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했고 그 다음에 그 왜군들은 그 회오리 바람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라마에서 이수인 장군이라는 것을 하면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울돌목에 뭐 회오리 물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거룩한 우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룩한 우회, 돌아가는 것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 혹은 길어야 한 달인 그 여정을 무려 40년 동안 우회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백성을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도 있었죠. 쉽게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숏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다름 아닌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매우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까운 길을, 숏컷을 두고 먼 길을 가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만약 전쟁을 그들과 치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심히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현실적인 답변이죠.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없었죠. 물자도 없었죠. 전술 전략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진 전투력 강한 민족입니다. 훗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그 전술 전략 무기나 그런 거는 잽이 안 됐다는 거죠.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예병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애굽으로 36개 출애굽난을 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훗날 소년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길, 열흘이나 아니면 기껏해야 한 달이 아닌 그 40년이 걸쳐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그 직접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도 또 그 직접적인 이유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다. 민수기서 14장 33절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눈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관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죠. 그런데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야단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고 돌아갈 정도로 정말로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텃세가 강하다, 거기에 뿌리 박은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크고 견고한 데다가 사람들 자체가 덩치도 크고 강해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라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만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비록 그들이 강하고 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우리의 발 위로 먹잇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절대 다수의 보고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간다라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데모를 했으니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당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40년 동안 올바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10명의 그 모든 정탐꾼들, 거기에 그 성인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가 말하는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벌을 내리셔서 가까운 거리를 두고 40년을 방황, 우회하게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징벌의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그 비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마땅하죠. 하지만 이 징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광야 생활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보호와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강한 그런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면 출애굽의 그 험난한 과정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홍해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애국으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들이 다시 애국으로 되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꿈이,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진하면서 고하면서 블레셋 군과 싸우겠다면 그 싸움에서 과연 그 200만이나 되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킬 것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우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 길이 좋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길이 내가 갔더라면 좋은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고난을 걷게 하셨지만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잊지 못할 기적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저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와 밀추락이고 둘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죠.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생존한 위대한 출애굽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12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받고는 불신앙적 결정을 내렸지만 그들은 이미 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후로도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이적들을 맛본 당사자들, 장본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살아봤습니다. 또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한 우애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 길어야 한 달의 여정을 무려 40년에 걸쳐서 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름길이 아닌 험난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전쟁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현장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울 군사도 무기도 군량미도 전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장 앞에서 36개의 주행랑을 치고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30년 동안 젖어있던 애굽의 세계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의 스타일을 40년에 걸쳐서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재울 것, 또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든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5년 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30년 후에 35년 후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몸으로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우애를 허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흘, 길어야 한 달의 성취를 무려 40년에 걸쳐서 성취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지름길, 인생의 화려하고 빛나는 삶이 아닌 광야 같은 험난한 삶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길, 자기만족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 애굽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까? 세상의 이목과 또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눈초리를 얼마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신경 쓰고 또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애착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화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남은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신 적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느냐, 우리의 세상 짬밥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서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저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 모여서 할 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할 때 위에서 내놓고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체험을 갖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이 세속적 세계관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애굽 시대보다 더욱 세속적인 이 땅의 그 불신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최고 백성들처럼 세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블레셋 군대와 같은 세상을 이길 군사도 무기도 전략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광야를 지으신 분의 그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먹을 음식도 또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밤의 추위로부터 낮의 무더위로부터 지켜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는 우리에게 살기에 너무 힘든 곳이지만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으시고 광야를 주관하시고 광야를 통치하시는 광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광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광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그리고 4분의 3 코로를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열에 하나를 구별해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은혜와 축복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안디옥 장로교회 우리 지은성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회복과 또 육적인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안보하심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부신 새생명 선교교회와 또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